아멘. 이 저녁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두 번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번이면 여행 연습을 실컷 하고 실수도 많이 해보고 도전해 볼 것도 실컷 해보고, 그죠? 이렇게 멋지게 한번 살다가 다시 이제 두 번째 인생이면 이제 좀 제대로 살아가면 좋겠다 이렇게 되지만, 그러나 인생은 몇 번입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후회스러운 일들, 과거의 일들을 내가 못했던, 못 이루었던 일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만약 두 번의 인생이었다면 아쉬우지 않을 거예요. 만약 그 일을 선택했다면, 만약에 그 일들 가운데 그 사람을 만났더라면, 아니면 그 사람의 부탁과 그 사람의 요구들 가운데에 내가 좀 이렇게 좀 들어주었더라면 지금 이렇게는 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과 후회가 여전히 남는 게 우리 인생 가운데 맥메스로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을 지금도 예행 연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이 경영의 놀라운 발걸음 앞에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여전히 숙제임을 보게 되죠. 호스피스라고 말기암 환자들만 모여있는 병동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기독교 재단이 좀 시작되어서 수도권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많은 봉사자들이 말기암 환자를 만나면 말기암 환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자주 물어봅니다. 인생 가운데 제일 후회가 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분들이 하나같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병원 신세 안 지고 좀 건강하게 살았으면, 건강을 좀 더 이렇게 가꾸었으면, 이런 후회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죽어요. 평생 이 나라에 영원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건강하게 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평소에 너무 젊은 나이에 어떤 질병이 걸린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나이 들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점점 죽음과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의 모습들입니다. 아무튼 두 번째 이 후회스러운 일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좀 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좀 더 잘 돌봐줄 걸, 잘 챙길 걸, 좀 더 찾아갈 걸, 좀 더 배려할 걸, 좀 더 따뜻한 말을 할 걸이라는 후회가 굉장히 많이 남는다고 해요. 내 옆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좀 잘 챙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흐를 줄 어떻게 알았냐, 내게 이런 질병이 빨리 이렇게 올 줄은 몰랐다는 것이죠. 자기는 천년만년 건강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암이 걸렸어요.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죽어가고 있어요. 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돌아보니까 그때 했던 모진 말, 그때 챙기지 못했던 사랑하는 가족들, 좀 더 이렇게 돌봐야 될 그 가운데에서 함께하지 못했던 그 기억들이 제일 많이 후회스러운 기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후회되지 않도록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좀 더 아름다움, 좀 더 멋있는 추억, 좀 더 사랑하는 추억을 더 많이 남길 수 있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좋은 추억을 참 많이 남겨야 돼요. 제 장례식 때는 늘 이렇게 유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나면 보통은 섭섭한 게 좀 많이 기억이 남아요. 못되게 얘기했던 것, 아니면 좀 나를 좀 더 챙겨주지 못하고 형제들 좀 차별했던 것, 이런 게 좀 많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아버지와 사랑하는 어머니가 나를 향해서 아름답게 섬겼던 그 사랑의 추억들을 되짚어보고 제일 좋은 추억만 남기며 살아가도록, 간직하며 살아가도록 하라고 이렇게 부탁의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이렇게 오래지 않아요. 많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찰나의 인생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그분들을 잠깐 이렇게 보시면은
어제의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죠? 과거의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것이죠. 찰나와 같은 손살같이 흘러가는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인생의 경영에 후회되지 않는, 무엇보다도 그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와 참된 보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참된 행복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 인생의 행복의 길, 온전하게 나아가는 그 비결을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하나의 여러 가지 예로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의 행사를 누구에게 맡기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되어 있어요. 행복의 길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참된 행복의 길, 우리 인생의 경영을 참되게 성공하기 위해, 그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나아가야 될 아름다운 발걸음이 뭔가 한 3가지 정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참된 인생의 경영 가운데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참되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인생은 잘 보시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을 맡기는 자, 맡기는 대상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맡겨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왜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하고 있나요? 왜 여호와께 맡기면 그 이루어짐의 역사들을 볼 수가 있게 되나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 속에 자기 자아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자기 자아에게 속을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라고 되어 있지, 2절 말씀에. 잘 보시면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깨끗하고 거룩하고 거룩한 척 하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저보다는 낫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보고 계시는, 감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하나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보다는 깨끗한데 라고 우리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끼리를 비교 대상으로 이렇게 삼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바라볼 때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똑같아 보입니다. 똑같아 보여요. 응? 니도 오물 묻히고 자도 오물 묻히고 자도 제 가운데 가고 야도 제 가운데 가는 똑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감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교만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고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계획 가운데에서 선하고 의로운 계획이라 있다 하더라도 그 계획 속에 사람의 욕심, 사람의 욕망, 사람의 죄악, 이 모든 것들이 다 붙어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그 인생이 자기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빨리 생각해야 될 것이 뭐예요? 내 인생은 내 계획대로, 내 플랜대로, 내 어떤 설계대로, 내가 어떤 말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이 인생을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고요? 여호와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을 안 드시고 오셨나? 이렇게 대답이 없으시죠. 주님께 인생을 맡겨야 주님이 그 인생을 가지고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아름답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의 경영은. 여러분, 이 경영이라는 말은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 가운데 노후 대책을 하고 또 뭐 자녀들 키우기 위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집은 어느 지역에 사면 좋겠고, 아이들은 어느 학군에 보내면 좋겠고, 이 학교 가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노력을 하며 어떤 대학에 보내고 어떤 직장을 구했으면 좋겠고, 남편의 월급은 이렇게 해서 뭐 그 저축의 계획들 쭉 세워나가요. 그런데 됩니까? 그게 안 돼요. 안 되는 게 인생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죠. 그러나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로부터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합당하신 말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닌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말에 응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간직하고 그 마음을 드릴 때에 그 말에 대해서, 그 생각에 대해, 그 플랜에 대해, 그 계획에 대해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에요. 우리 아무리 실력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 실력대로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그 며칠 전에 보십시오. 승진했다고, 그죠? 은행 직원인데 승진했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회식을 하다가 갑자기 그 역주행한 차 때문에 몇 명이 죽었어요. 전부 똑똑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너무 안타깝죠, 그죠? 이 우리 인생의 내일 앞을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죠? 제 이 고향의 그 저쪽에 자인 그 저쪽 경산 넘어가지고 그 촌동네에 제 친구들 많이 죽었어요. 오토바이 타고 폼제다가. 아이고, 그거 절대 그 위험한데 그걸 타고 가다가 폼 잡고 막 이렇게 하다가 3명이 동시에 가다가 앞에 그 트럭 서 있는 걸 모르고 그냥 박았어요. 3명이 다. 20살인가 21살인가. 아이고,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우리의 인생이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를 하더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계획대로 잘 됩니까? 안 돼요. 안 되는 게 인생이란 말이죠. 안 되는 거 가지고 자꾸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절망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마음, 그 계획, 그 생각을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의 응답이 하나님께로 옴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돌아보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을 때에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라면 말의 응답도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 1절 보시면 마음의 경영, 또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행위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3절이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말씀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너의 행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맡기라. 여러분 동사만 잘 보시면 맡기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되어 있어요. 뭘 맡기라고요? 이제 명사가 나오죠. 행사예요. 행사. 여기서 행사라는 말은 워크입니다. 워크. 영어로 말하면 일이에요. 일.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어디에 맡겨야 됩니까? 은행 창구에 맡기면 소용이 없어요. 네? 여러분 뭐 저 부동산에 맡기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철학관에 맡기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죠. 세상 경험이 많은 그 사람에게 맡기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한테 맡기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한 분밖에 없어요. 변하지 아니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맡기라고 되어 있죠. 맡기라는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갈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히브리 말로 갈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뭐냐면 돌을 이렇게 내리막이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굴리다는 거예요. 굴리다. 갈랄이라는 단어가 굴리다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여호와께로 굴리는 거예요. 뭘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그분께로 나가야 돼요. 그러므로 다른 의역으로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의탁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주님께로 의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의 방향이 지금 믿고 있는, 지금 맡기고 있는, 지금 뭔가 그럴싸하게 신뢰하고 있는 이 모든 것에서 턴을 하셔야 돼요. 그 방향을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주님께 나가야 돼요. 주님 아니고서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께로 나가야 돼요. 그러므로 방향을 트셔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고 이것이 회심이에요. 이 회심이 되지 않고 회개가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안 되면 맡기어 나간다 하더라도 이루어짐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발걸음이 주께로 향하고 있는지 그 방향을 한번 잘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6개월이 지나고 있는 이 7월을 맞이했어요. 벌써 7월 달입니다. 1년의 반이 훌쩍 지나가고 있죠. 세월이 정말 작년보다 더 빠른, 작년에는 화살 정도면 지금은 미사일처럼 더 빠른 세월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주께로 향하지 않으면 우리의 방향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사와 생각과 우리의 일이 주께로 향하지 않으면 주님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주께로 향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다루는 일, 결정하는 일, 결심하는 모든 일이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경영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일을 하거나 내가 내 농사를 지을 때에 그 농사는요, 겨우 내가 거둘 수 있는 한계점 가운데에 거둘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행사를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하시면 우리보다는 실력이 월등하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결과를 맺게 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자에게? 주께로 향하는 자에게죠. 우리 4대째 한국 교회를 도왔던 선교사님, 유명하신 분이 있죠. 장로교 1호 선교사님이 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보시면 저는 참 재밌는 게, 이게 언더우드 선교사가 위대한 일을 했다,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야, 어떻게 하면 4대째 저렇게, 저 목회자이기 때문에 4대째 저렇게 남의 나라 와가지고 저렇게 어떻게 버티고 있지? 저 어떻게 살았을까? 딴 주머니 찾나? 이런 생각이에요. 선교사예요.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4대면은 자기 아버지 때에 파송했던 그 교회가 사라졌을 수도 있을 것이고, 쇠퇴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미국 교회는 굉장히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소멸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토마스 선교사라고 처음 순교자 있죠? 선교사 중에. 그분 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웨일즈의 어느 교회인데 우리 교회보다 작아요. 조그마한 교회 10몇 명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파송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면 이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의 4대째 이렇게 놀랍게 교회를 세우고 아름다운 일을 4대째 했다는 건 누군가는 도왔다는 것을 얘기하죠. 누가 도왔을까? 가족 아니면 못 도와요. 가족 아니면. 근데 그 가족 중에 누가 있냐면 일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형이 있어요.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형이 뭘 만드는 사람이었냐면 타자기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회사도 타자기 만드는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 앞에 그 동생을 후원하기 위해 그 타자기 회사를 경영을 했는데 이게 전 세계로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돼요. 이 타자기 보면 우리나라도 뭐 몇 개 공동품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전시하는 게 있는데 대부분 이 언더우드 가문에서 만든 타자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세울 때에 끊임없이 그 회사에서 지원이 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냥 이게 된 게 아니에요. 주께 행사를, 일을 맡기니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각을 넓히셔야 돼요. 생각을.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넓히면 우리가 우리 것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고민하고, 물론 우리가 내일 일 걱정 안 할 수가 없죠. 오늘 먹을 것에 대해서 고민 안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우리의 일을, 우리의 행사를, 여러분의 가게를, 여러분의 기업을,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의 아름다운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주께 맡기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께로 방향을 틀었다면, 주께로 우리의 일과 행사, 우리의 모든 어떤 플랜과 모든 일들을 주께로 향했다면,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방향만 주님을 향하고 방향과 목적만 주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뭘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영에 이루어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이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들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타내 보이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이죠.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절부터 이 6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왜 악함이 나타나는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뭘 면치 못한다고요?
벌을 면하지 못하게 하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되는 법이 뭔가 그러면, 그죠? 어떻게 하면 잘 되는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이 본문이 나 있죠. 6절 말씀을 볼까요?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죄악과 상관이 없이 여호와께로 나아가 여호와를 섬길 때에 죄의 문제가 결별되어 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아무리 죄를 떨쳐버리고 하려고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에서 죄가 떠나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여호와를 진실하게 경외하고 찾는 자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인생의 경영도 승리케 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유사한 말이 있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죄의 권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움 가운데 나아가게 승리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죄와 성공과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하게 주님 앞에 죄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불의를 떠난 회개한 믿음의 성도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경영하는 것 가운데에서도 주께서 놀랍게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욥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애매히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참 드문 사람입니다. 그죠? 저는 원망이 많이 되더라고요. 등록금 없을 때 불러놓고 이렇게 등록금 없는 학교가 어딨냐고. 여러분, 총회에서 하는 교단신학교는 우리나라만 등록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총회에서 다 등록금을 대줘요. 감리교도 그렇고 막 그런데 우리 장로교는 아직 재단이 좀 약해가지고 자기 돈을 내야 돼. 자기 돈을. 그때 당시 등록금이 100만 원이었어요. 책 좀 사고 뭐 하려면 한 20만 원 듭니다. 책도 얼마나 많이 읽히는지. 그런데 그 책 살 돈이 없어요. 책 살 사본 돈뿐만 아니라 등록금도 없어요. 어느 날 버티다가 야, 이게 다음 학기쯤 되면은 돈이 모아지겠다 싶어가지고 딱 준비하고 등록금 내려고 이제 수업을 다 듣고 졸업사진까지 다 찍고 딱 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전사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시험이라도 안 칠 거예요. 그죠? 다 치고 나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섭섭하더라고. 와, 하나님 불러놓고 조금만 견디시면 되는데 한 2주만 견디시면 등록금 낼 수 있는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는 원망이 막 들더라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한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뭐예요? 주님을 섬긴다는 말이고 주님을 경배한다는 말입니다. 잘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도 있지만 못해서 실패한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회복시키시잖아요. 그 회복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충분하게 짓궂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3번이나 질문을 하시고 3번 부인한 베드로에 대해서 똑똑히 기억하도록, 그렇죠? 평생에 기억하도록 잊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시키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참되게 회개하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를 경외하는 모습들 가운데에 그 인생에 나아가야 하는 모든 길들 가운데 실패하지 않도록 주의 길을 온전히 완주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막힘과 상함과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고 좌절의 자리에 너무 오래 앉아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섭섭한 거 이렇게 갖고 있다가 결국 손해는 누구에게 있어요? 펴지지 않는 마음과 펴지지 않는 손가락, 그 사람이 제일 후회를 많이 합니다. 원망해봐야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에 믿음의 성도가 주님을 정말 진실하게 경외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욥을 보셨던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낭망이 있고 좌절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펴서 하늘을 향해 주님 앞에 계신 그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땅의 것으로 많은 것들, 어찌 보면 소망을 삼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나라를 품고 살아가며 그것으로 힘을 얻고 위안을 삼는 믿음의 성도인 것이죠. 그래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모자람 가운데, 결핍 가운데 비록 육신은 쇠하여지나 우리의 영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주께 닿아 있고 주님을 향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절망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어쩌면 이 모자람과 결핍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 주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온전케 하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맛배기로 이 땅 가운데에 믿음의 성도에게 주 여호와를 진실하게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하나의 사인과 하나의 상징과 하나의 놀라운 표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이 땅 가운데 절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화려한 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주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교만한 마음이 들까요? 교만한 마음은요, 이 찾아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과 반대의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이 교만이라는 원어의 의미는 높아짐에 있어요. 높아짐.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거 아닙니까? 높아짐. 어디에서 제일 높아지려고 했죠? 창세기에 보시면 바벨탑은 그 전에 하와에게서부터 나타나죠.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와 같이 된다 그러기 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자꾸 이 노리는 게 그거예요. 바벨탑 이전에 바벨탑 보이기라도 하지. 자기 마음이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그걸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외할 수 없어요.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는 없습니다. 믿고 있는 게 달라요. 자기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실력을 믿고, 자기 경험을 믿고, 자기의 돈을 믿고, 자기의 자녀를 믿고 있으면 이게 교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높아짐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 외에 그 높아짐은 하나도 없는 그런 주님만 높이는 우리 귀한 경외하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이 인생 가운데, 경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참된 행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 맡긴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이시기에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이 여호와이심을 알고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 길 더 잘 아시는 분은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결과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내일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 내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나아가는 그 발걸음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길로 온전히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7절 말씀을 보시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수의 눈치를 보고 원수와 화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원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을 알기에 믿기에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힘이 없어서 적국 가운데 나라를 피신했던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미친 채 하며 갔어요. 그러나 다윗이 결국은 이 블레셋 족속 가운데 가드 왕 가운데 피신을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드 왕이 시글락이라는 사람인데 다윗을 두려워해요. 다윗의 세력들을 신경 쓰이게 됩니다. 자기는 이 몸을 의탁하기 위한 다윗이 몇 명 안 돼요. 이 몇 명 안 되는 다윗의 이 군대와 모습을 보고 오히려 누가 더 걱정합니까? 그 나라 왕이 더 걱정해요. 한 가지 더 예가 있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가족만 이 3,600km 정도 넘어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왕과 지역에 있던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찾아와서 이 아브라함에게 뭘 얘기합니까? 화친하자고 해요. 화친하자. 이건 이 말이 안 맞는 말이죠. 나라의 왕인데 일개 족장도 안 될 한 70명, 뭐 많게는 한 300명, 400명 되는 그 조그마한 부족의 그 촌동네의 노인에게 가서 머리를 쪼아리고 화친하자는 것은 굉장히 창피한 일입니다. 왜 그가 그와 같은 일을 했을까요?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하나의 예가 있죠.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노예로 팔렸어요. 감옥으로 갇혔습니다. 그런데 감옥으로 갇고 노예로 팔렸지만 아무도 요셉에 대해서 감옥에 간 것, 노예로 팔린 것에 대해서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요셉이 감옥에서 형통하게 되더라. 노예의 삶 가운데 형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상황이 어떠한지 어떤 시간을 보내든지 이 절벽 아래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하더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 이 가운데에 온전히 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기에 담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를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인생의 성공은 의지하는 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지게 합니다. 어느 일간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느 사장님, 회장쯤 되는데 회장님이 자기와 평생 함께했던 운전기사가 이제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퇴직을 하니까 너무 고맙기도 하고 굳은 일을 다 했기 때문에 퇴직금으로 한 20억을 떼다가 그 운전기사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그 20억을 보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았겠는데 그 운전기사가 회장님 저는 퇴직금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준 적이 없는데 무슨 퇴직금을 받았냐, 삥땅을 했냐. 그게 아니고 회장님이 전화로 뭔가 땅을 사라 할 때 저도 옆에 땅을 좀 샀다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회장님이 그 주식을 지금 사야 돼 할 때 자기도 주식 조금 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회장 운전기사인데 이미 갑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화가 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참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참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참된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에게 어떻게 형통의 길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주님 안에 그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나갈 때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십니다.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합니다. 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작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며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어떻게 한다고요? 낫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작은 소득에 대해서 뭐 하라는 말입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격지심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돈이 있고 없고 작은 소득 가운데도 오히려 정직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을 할 때 그의 입이 거르치지 아니하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믿기 때문에 왕의 재판이 유력한 사람을 위해서 판결을 왜곡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정직히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가 뭐예요? 16장 11절 말씀입니다.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누구의 것이다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이윤 때문에 이 공평한 추를 얘기할 때 뭘 얘기합니까? 어느 집에 쌀집에 갔는데 쌀 한 말만 주세요라고 이렇게 했는데 쌀 이게 한 대를 측정하는 그 대가 어느 집에 가니까 요만해요. 요만해. 응? 어느 집에 가면 이만해요. 어느 집에 까칠랍니까? 이만한 집에 가야지. 옛날에는 다 이랬단 말이에요. 무게를 재는데 이 무게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장사 이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무게를 좀 많이 이렇게 달아가지고 무겁게 해가지고 이만해가지고 뭐 생선을 뗀다든지 뭐 물건을 준다든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속인다는. 공평한 추라는 말은 뭡니까? 나는 여호와를 섬기기 때문에 작은 이익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정직하게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음을 알기에 사람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온전한 모습들로 나아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직장과 일터 가운데에 사랑하는 손자 여러분, 나보다 약삭 빠르게 성공하고 승진하는 사람 때문에 배 아파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실력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돈, 그 명예 가지고 주님 나라 못 가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자격지심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 되시고 모든 것을 갖추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시편 37편 말씀 가운데 행악자를 인하여, 옛날 번역으로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잠잠히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잠히 기다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주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주께서 회복해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참된 행복의 길로 나아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우리 대구 동생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